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지복 9가지의 그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 애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슬피 울부짖음, 또 슬프게 한탄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서너 번, 적게는 최소한 2번, 또 그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 가족들, 유족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주 그 고인이 떠나는 모습을 애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제가 장례를 집행해 보면 가장 처절하게 울을 때가 2번 있더라고요. 2번. 첫 번째가 언제냐면 입관할 때. 그 입관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목사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그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 또는 가족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게 이제 입관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자그러집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애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할 때, 그 화로로 들어갈 때, 그때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엄마 아빠 가지마 해가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애통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가 펜테오라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눈물, 슬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단어가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펜테오라라는 이 단어 애통이 가장 슬프고 가장 탄식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에도 제가 앞에 장례식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슬픔에도 좀 이렇게 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이보다 더 슬플 수는 없다. 이보다 더 괴로울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펜테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슬플 수 없다라는 그 애통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쉽지 않죠. 우리는 복을 받으면 기쁘고 복을 받으면 웃어야 되고 복을 받으면 콧노래라도 나고 이러는데 슬픔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애통의 순간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와 비슷한 장면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왜 슬퍼하며 울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쓰인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극한 상황, 아주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애통 슬픔을 이야기하는 자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애통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첫 번째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한 애통,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슬픈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 밖에 어려운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걸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실,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지 그것을 깨달는 순간 나는 그 내면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 그겁니다.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그죠? 옥합을.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울면서 씻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줬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 단어의 뜻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우는 건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도 슬프지만, 그가 진정으로 슬펐던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거기 발에다가 쏟아부어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그가 깨닫고 애통하였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나오는 진정한 모습, 이것이 애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악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제 뭐 이게 예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나요. 어려서는요, 제가 어려서는 동네에서 막 놀다가도요, 이렇게 차가 오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애들이. 차를 다 피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직접 해봤어요. 차만 오면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하고 다 피했어요. 요새는요, 차가 피해 다녀야 돼. 애들이 피하지를 않아요.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꼭 맞는 비유가 될 줄은 모르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사람 하나 죽였대, 그 정도야. 뉴스에 날 정도면 엽기적인 살인이나 해야 뉴스에 나올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울면 요즘은 청승 맞다고 해요. 옛날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가 맨날 울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이라도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웃고 즐기다가 신앙생활을 다,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이 필요한데도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냐면, 아이 뭐 목사님도 죄 짓고 사는데 뭐 우리라고야 뭐 더 하겠어. 아유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나는 이제 뭐 평신도인데, 이러고 죄에 대한 합리성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도 잘못했다라고 죄를 희석화한단 말이에요. 희석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주 부르는 그 찬양 집으로 가자에, 제가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자꾸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제가 목양실에서 듣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안심하고 있었나.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오래전에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그래갖고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래도 마음에 어려운 발걸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근데 그 남자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고. 뭐 그런 내용인데요.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정말 아픈 상처를 줬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저 만나니까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기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집사님 더 울어라. 근데 내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18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게 애통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애통하는 사람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돼지 우리예요. 그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돼지 주엽 열매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큰 죄를 졌는지를.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지 주엽 열매를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통탄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돈 주세요 하고 갔던 아들이요, 고작 돼지 주엽 열매, 돼지랑 같이 생활한다라는 걸 아버지가 알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취해 있다가 너무 복에 메말라 갈망하고 있다가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여러분의 삶에 없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도 받고 즐거움과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애통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내 자신만의 애통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에스라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셉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잖아. 이 말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애통함의 그 경험, 또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런 게 보이지 않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며 세상에서 그 허랑방탕하게 돼지 주엽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걸 위해서 또한 애통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이게 애통이에요. 왜요? 그 죄악상을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애통은 일회를 얘기해,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라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것에만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것에 애통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애통함으로 평화를 얻는, 신앙의 참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한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